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파주 향기 교회를 담임하시고 저희 월드복음화 부흥사의 주 강사 목사님으로 헌신하시고 월드복음 방송 대표로 섬기시는 귀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시면서 히브리어 또 언어 교수로서 또 종회신학 강의를 하시면서 또 귀하게 섬기시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해서 천국의 보화를 사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산 가운데서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또 저에게 또 준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또 받아갈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50분이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그 말씀을 받아가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축복이 장소가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세상에 값싼 세상에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영생의 생명을 얻고자,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축복을 얻고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비밀을 우리가 찾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 환경 뛰어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피해갈 수 있고 그걸 이기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섰고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내면에 이 몸이 성전이라 했으니까 이 몸의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천국의 그 비밀을 알아야 되죠.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준 보화 같으니 그랬어요. 이 감춰준 보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35장에 보게 되면 뭐라 해서 창세부터 감춰진 보화를 드러냄이라 그랬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내 안에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부터, 내가 창세기부터 그렇게 봤던 것을 너는 아직까지 나를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감춰놓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비밀이라 했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보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죠. 그것을 감춰놓은 것이 비밀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다 알지만 진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저께서부터 집회 시작한 날부터 새벽 한 4시에 일어나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강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서 나눠야 될 텐데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체험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은 걸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것이 거짓 종이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이 하나라도 내가 요 며칠이라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 전합니다. 아니면 내가 말씀을 전하고 꼭 이 말씀이 내 것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르짖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체험한 것들이 하나님 확증을 심어줬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뭐라 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소망이라고 했었어요. 여러분이 지식 가지고 못 간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크다고, 사이즈가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교회가 작다고
개척교회라고 무조건 은혜가 있다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내 안에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만나야 내 안에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저도 그 하나님을 진짜 가식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체험이 되고 확정이 됐기에 올 이 자리에 기쁨으로 쓰게 됐고, 아멘. 올드복음 이 사회에 이 강사님 비롯해서 회장님 이 자리에 쓰게 됐다는 거죠. 예. 얼마나 이것 또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뭐라 그래요?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했어요. 천지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돌아가서 말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지식을 들었어요. 처음에 듣는 건 지식이에요. 그 지식으로 끝나면은 다 울리는 꽹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내 소유를 팔아야 된다 그랬어요. 소유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자아,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은 한 절, 창세기부터 한 절 한 절 하나가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그때 깨달아지는 말이고 그때그때 오는 말이 있어요. 살고 깨달아지는 거하고 살지 않고 지식으로 깨닫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끊어내라 그러면 끊어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간직하고 살아가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었어요. 레케바, 자칼 레케바라고 되어 있죠. 레케바는 여자를 상징을 합니다.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아이를 갖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씨가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10개월을 품고 있다가 아이가 완성되면 출산한다는 거예요. 그 레케바 뜻이 상술하다, 무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상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끝절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 그랬었어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 여기 무위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성령은 믿지 않는 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내가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육의 속성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종교행위. 이 데이스데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교행위가 이거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처음에 나오면요 율법과 종교행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해야 되죠. 그거를 끝나고 나면 안에 들어와서 뭐를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내면의 싸움이요 보이는 것은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금식하는 거 보이는 거 쉬울 수도 있어요. 저도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을 여러 번 했지만 그거 쉽지만 이 생각에서 금식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보고 있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는데 이 기도하다 보니 다른 생각이 그거 진짜 끊는 것이 그것이 정말 힘들더라는 거죠. 이때는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팔아야 되겠어요? 고집을 팔아야 됩니다. 우리 고집이요 은근히 많습니다. 이 고집을 팔아서 뭐예요? 인내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열매 인내를 사야 된다는 거 있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1장 7절인가 보게 되면 7교회 중에서 맨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무슨 교회죠? 에베소서 교회예요. 에베소서 교회는요 인내로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 하나하나 나오는 게 뭐야? 나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공의와 정의로 끝나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뭘 팔아야 되겠어요? 이놈은 누가 잘 사가지도 않는 거. 이 혈기. 이게 확 치밀러 올라오는 거. 이거를 팔아서 뭘 사야 되겠어요? 열정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정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내 믿음이 뿌리가 확고하게 내려가 있지 않고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물질요. 저는 이제 내일 25만 원, 아내가 25만 원에서 50만 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수급자 되면 돈 주지. 옛날에는 아프면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요새는 병원으로 찾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이제 내가 뿌리가 내려서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욱하는 승질. 그 욱하는 게 뭐예요? 남의 아프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툭툭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들. 그것들을 뭐예요? 팔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처리하실 분은 그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함께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뭐죠? 이 열등감. 이 열등감 내려놓으면요. 열등감 하나님 앞에 내려고 하나님 취하면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아직은 저도 흐릿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맑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열등감 팔아서 뭐를 해야 되겠어요? 자존감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뭐예요?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제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요. 옷도 후줄하게 입고 그저 뭐 누가 좀 안 도와주나 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깔끔하게 옷을 입게 되고 나를 내가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남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내가 골막 터지는데 누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가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을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영혼 하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맡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자식 낳아서 사생활을 만들지 말고 정말 열정을 갖고 그 사랑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자존심.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자존심이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존심을 팔아서 뭘 사야 되겠어요? 자신감. 이 자신감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 믿음과 신뢰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팔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혈기, 고집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드릴 때마다 사건들이 오잖아요. 혈기 낸 사건들이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혈기 내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내 감춰놓았던 이게 내게 들어왔네요. 내 이 교만들이 올라오네요. 내 이 우월감들이 올라오네요. 이게 올라오면요 누굴 섬기지도 못하게 돼요. 자기는 섬긴다 그러지만 상대의 얼굴 표정, 이 얼굴로도 전도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행동 하나도 그 전도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 상처가 많고 그러면요 전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내 아내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양쪽에 한 사람이 갈빗대가 다치거나 했을 때 일을 날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회복이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을 갖고 있는 욕심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비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욕심이 작성한 정 죄를 낳는다 그랬다. 그 욕심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말렉 뜻이 뭐예요? 코프잖아요. 바늘구멍이라는 거예요. 그 아말렉은 그렇게 잘 안 없어지잖아요. 없어진 듯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거 하나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보게 되면 뭐라 해서 모래 한 알도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랬었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고 생각하고 묻고 기도하고 열매가 됐을 때는 내가 열매를 이루어질 때는 말을 좀 심하게 말을 해도 상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어디 음식 잘하는 할머니가 요걸 참 잘하잖아요. 근데 정겨워서 또 찾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좋은 말로 했는데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걸로 이루어지고 받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이 불평, 이 요소들을 뭐예요?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나는 욕심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사건이 생기면 이게 드러난다니까요. 어떤, 지금은 이게 도움이라 그러죠. 옛날에 파출부, 일일 파출부를 이렇게 일 나갔던 모양이에요. 이제 전화를 이제 받은 거예요. 바깥 남편이 전화한 것 같아요. 아주머니 안방에 들어가서 이게 서류 봉투에다가 뭐라고 써 있는지 그거 좀 봐달라고. 아니, 못 들어간다고. 왜 했더니 지금 남편이 와서 방에 들어갔는데 깨울 수 없다고. 아내랑 같이 들어갔는데, 내가 그지 남편이라고. 더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내 그러면 10만 원을 줄 테니까, 싫다고. 그리고 올려서 500만 원을 줄 테니까 그 사람들을 혼내주고 좀 갖다 달라고. 그 500만 원에 눈이 멀어서 들어가서 확 다 엎어버리고. 근데 서류가 없네? 아니, 사장님, 저기 그 서류가 없는데요? 전화 오니까, 아주머니, 내가 전화를 잘못했네요. 그리고 끊더라는 거예요. 그 파출부 아줌마한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욕심. 가진 여자에게 들어갔던 그 욕심. 돈 1, 2만 원은 꼼짝 안 하다가 이 건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욕심 없다는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때로는 이게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말씀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지식을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 잘 보게 되면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내면, 바깥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7장서부터 철저히 다니엘이 내면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니엘아, 이 다니엘은 심판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간수를 잘하라는 거예요. 혈기 내지 말아랬지. 오늘 주일날 목사님이 혈기 내지 말아랬지. 그러면 혈기를 안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혈기 낼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원에 갔다 오거나 그러면 어때요? 꼭 집에 가면 꼭 누가 기다려서 싸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뭐요? 내 안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내 안에 이 어둠의 세계가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나가는 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 안 나가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거기서요. 말씀을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간수하고 그것을 봉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럴 때까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뭘로 오셨어요? 흑암으로 가려서 왔잖아요. 강포로 싸고 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면 눈이 부셔서 못 본다는 거예요. 이럴 때까지. 예수님도 어릴 때는 피했었잖아요. 내가 말씀을 이룰 때까지는 그저 죽여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치면은 맞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처가 되니까 하나님 이래 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날 이렇게 하네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혈기가 나네요. 아이고 이 내 속에 있는 이게 내가 갖고 있던 보화였네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게 보화라니까요. 이게 보화니까 이걸 안 주죠. 안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거를 봉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여 지식을 얻더라.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말씀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요.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곡식안에도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가 열매까지 되게 농부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제가 한 5병 되는 그 주말 농장을 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는지 몰라요.
씨 뿌리면서 농부가 밭을 갈고 성경에 농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풀뿌리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나의 쓸데없는 생각도 하나님 내게 뽑아주세요. 뽑아서 버리고 그리고 밭은 뭐예요? 주인의 뭘 듣고 큰다 그래요?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 그러잖아요.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씨가 열릴 때까지 가을에는 또 새들이 와서 그걸 또 쪼아먹기도 하잖아요. 곡간에 들어올 때까지 말씀을 내 안에 이룰 때까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들이 쭉 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나이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랬어요. 십계명도 잘 지키고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었어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 갖고 있던 그 소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 자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씌울 수 있어요. 돈 딱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거 발견도 못하고 못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팔으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라는 건 옛 그 살아온 그 내용들을 팔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말씀을 줘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화가 보이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 행위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원하고 천국은 엄연히 다릅니다. 구원은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기 때 태어났을 때 부모가 다 해주지만 성장해야 되잖아요. 나서부터는. 말씀으로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종교행위.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믿지 않는 저들에게 준 게 아니라 믿는 나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한 번 보고 요새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정리하고 읽고 틈난 대로 읽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청년이 뭐예요? 종교행위로 꽉 차 있었다는 거죠.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꽉 차 있다는 거죠. 이거를 버리라는 거죠. 외적인 성장 좋죠. 외적인 성장도 해야죠. 두 개 겸해서 얻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 여기 제가 한금천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봤어요. 참 아담한 사이즈고 참 좋더라고요. 참 이런 교회가 참 은혜가 있고 아멘. 설교 때 못하는 말을 교제 시간에 같이 목사님하고 나누고 그 목사님하고 교제 나누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대형교회는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타운의 그 수종교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크리스탈로 돼 있는 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매각돼서 신천지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5만 사람들이 다 일으켰다는 거죠. 내 내면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 것을 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판다는 게 뭐예요? 나의 자존심, 오기, 그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팔려면 이 사건들을 일으켜진다니까요.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전에는 안돼 내가 은혜를 받고 기쁨을 받으면 안 하던 자식도 사랑하는 아내도 찔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있는 여기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기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내 것을 팔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이 뭐예요? 온유한 성품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률한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한 자가 돼요.
이 겸손한 자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나면요 겸손이 안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 사람에게 누구에 이끌려서 갔어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갔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었죠. 그 성전 꼭대기에 떨어지면 그거 다 받을 걸 다 알았는데 예수님이 왜 안 떨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벼도 익으면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저 피는, 눈에 있는 피는 처음에는 구숙였다가 나중에 빳빳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최고라고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각자의 달란트라고 얘기를 해요.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만 받은 것처럼 착각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이 여겨서는 안 되는데 이게 가만 보면 나도 모르게 있어요.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알게 되면 찾아가서 내가 이래저래해서 내가 마음 상하지 않았냐. 이것이 파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기도드리다가 원망 들을 일 있으면 그 예물을 이 강대상에다가 내려놓고 가서 사과하라. 이 강대상에 내려놓은 그 예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속성이라는 거예요.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하는 걸 네 생각을 여기다 내려놓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서 하다 보게 되면 또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못 시작해가지고 더 싸움이 분쟁된다는 거예요. 다 강대상이다. 하나님, 내 모든 자존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시고 아멘. 내가 그 사람한테 만났을 때 내가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거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4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창사와 같으니 그랬어요. 이 진주는 민수기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그랬었어요. 이 진주는 뭐예요? 보석이라는 거죠. 보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나님의 인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1대1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아무개 천국 갈 때 나랑 같이 좀 가야 되고 그럼 같이 가야죠.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내일 모레 어디 잔치 있다며요? 잔치 있지. 나는 못 가는데 당신이 좀 가서 내 것까지 좀 시큼 좀 먹고 오라고.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잔치 가서 밥을 먹으면 그 사람 배부르지 나는 배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네 것까지 어떻게 먹어? 나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 너도 교회에 나와요. 자네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외적인 성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내 내면을 훑어보고 살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십자가는 뭐예요? 나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거는 사형틀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뭐예요? 그 십자가 골격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쳐서 못을 쳐서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저것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만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뭘 내보내줘요? 산소를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상쾌한 말이 나가야 돼요. 저주의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서는 나를 찌를 자가 있어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사람도 싫어. 저 사람도 싫어. 이건 이래서 싫어. 다 빼버리면 절에 가서 목탁이나 두들겨야죠. 그들은 진짜 목탁 두드 들어가잖아요. 그럼 누가 수녀보 입고 머리 빵 밀어버리면 누가 그 사람한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사들은 어때요? 크리스천은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번 찔러보고 어둠의 세계가요 알잖아요. 너 오늘 은혜 받았어? 너 뭐 받았어? 툭툭 건드려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속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붙여서 나를 일을 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했더니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성장을 했어요. 난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은 갈 곳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먼데 있는 사람이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중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줬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갈 길을 인도해줬구나.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섬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48절에 보게 되면 물고기를 가득 잡았다 그랬어요. 이 바다에 물고기가 많았다 그랬죠. 이 바다는 말씀을 우리가 상징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일단은 말씀이 많아야 돼요. 말씀이 많아야 큰 고기들이 살 거 아니겠어요. 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려면 말씀 보고 깨닫고 일단은 어렸을 때는 집회, 예배 참석하다 보게 되면 내 안에 말씀이 풍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하나님의 법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야, 말씀이 많아야 할 것이고 말씀이 많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한금천 목사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아까 은혜 받았습니다. 잠깐 34년 된 출산하실 때의 고통을 기억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억하신다는 그거더라고요. 체험과 경험이 된 것은요,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말은 뭐가 나가요? 사랑해. 당신이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얼굴에서부터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발람에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것, 이 이루어진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악한 것에서 사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앞절에는 진주가 먼저 나오죠. 진주는 예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물고기 말씀의 법이 내 안에 하나하나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린 나이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부모의 그걸 해서 자라지만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내 스스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도 섬기고 그런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진주가 나오고 뒷절에는 이것이 나오는 거죠. 물고기가 나오는 거죠. 끌어내어 앉아서 이렇게 돼 있죠. 이 끌어내서 앉는다는 것은 착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착석하신 거 아니겠어요? 요새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리고 있죠. 제가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각자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걸 받은 줄로 압니다. 그 모든 문제는 성경에서 풀리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온라인 예배 아무리 잘 지내도 집중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을 있죠.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있는 거죠. 물론 방금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오죠.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골목에 거기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을 자리에 가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리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인이 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골목이라는 거예요. 저 신천지 가서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요새 허경환이가 좀 많이 또 뜨더라고요. 자기가 신이라고 부처 위에 있고 예수님 위에 있다고.
근데 거기에 목사님들로 가 계시는 거 아시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 하나님의 주신 이 66권, 이 귀한 말씀을 한 번만 통독하고 한 번만 보게 되면 속을 일이 없는데, 거기에 앉아서 뭘 하냐는 거예요. 아니,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앉아 있다니까요. 근데 이 혈육본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이 뭐요? 막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막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손 못 대게 막았다는 거. 지금으로 보게 되면 뭘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하는 자들이 자꾸 막는 거예요. 환경으로 자꾸 막는 거예요. 야, 개척교회는 거기 어느 교회 가는 게 치안돼. 뭐 어찌고 저찌고 곰팡이도 막. 아이고, 일로 가서 좀 큰 교회 가고 뭐 좀 다 된 교회로만 자꾸 옮기고 그런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생명의 말씀은요, 내가 드릴 때는 찔림이 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다 찔림을 받았잖아요. 선지자들도 다 말씀을 전할 때 찔림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맞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칭찬을 받기보다도 말씀을 전하면서 돌에 맞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뭔지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죄라는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세상에 복을 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혈육본 교회는요, 그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 혈육본 교인이 그 옷을 잡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뭐 했어요? 예수님의 옷은 뭐라 했어요? 피 뿌린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진짜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잡게 되면 내 이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게 되고 처리가 돼요. 그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그게 상하는 거예요. 진짜 약을 먹게 되면 어때요? 면역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자를 잡아야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외적인 치유도 받아야 되지만 이 진짜는 이 내면의 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은 것은 그릇. 그릇은 누구를 가리켜서요? 나를 가리켜서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도 버릴 거 없지만 그때 그 말씀이 오는 게요. 이 말씀을 잘 상고하고 기도하고 보게 되면 환경이 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환경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럴 때 하나님 이 말씀 이루려고 이 환경이 오는군요. 그러면 나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이길 수 없으니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요,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독자이든 심정으로 기도를 한번 해야 돼요. 저 어저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발이 저리도록 한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거짓 말씀 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고, 나도 이 진리의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나게 해달라고. 거짓을 정하지. 내가 체험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얘기한 것은 거짓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전할 수는 있죠. 그냥 체험하고 경험해본 말씀은 다르더라는 거죠. 그것을 뭐예요? 그리게 담으라는 거예요. 참된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못된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못된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 사상들을 알게 돼요.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게 돼요. 끊임없이 섬기게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고치기는 참 힘들어요. 제 아내가 어느 날부터 그러더라고요. 여보, 아침에 일어나서 가그린을 잘해야 돼. 그래야 치매 잠그고 좋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잔소리하면 2번. 요새는 소금 넣고 가그린하고 양치 잇몸까지 아침에 싹 개운하게. 요새는 그것도 안 하면 또 이상해져요. 처음에 습관 바뀌고 할 때는 힘들어요. 부식간에 나오는 그 표정들, 부식간에 나오는 그 A, C 이런 것들. 처음에는 진짜 이것을 뭐예요? 고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그게 자연스러워요. 아주 몸에 배돼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노신사 부부들이 마태복음 5장의 설교를 들은 모양이에요. 빛과 소금에 대해서.
빛과 소금처럼 사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내 권사님한테 나는 빛처럼은 못 살아도 내가 소금처럼 살고 있어. 아내가 무슨 똥 쏘는 소리 하고 있네. 왜 사람들이 나보고 짜대? 이게 진짜 제가 어떤 분들 한번 보니까 되게 그분이 겸소하게 살아요. 5급 공무원이고 월급도 꽤 되는데 차도 작은 차 타고 이렇게 정말 검소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이 그게 검소한 게 아니라 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주변에 크리스찬인 걸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 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예요? 성령의 회방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 그건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고 그렇게 했는데 무조건 써야 할 때도 안 쓰고 자기 손에 들어오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니까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소금이 돼서는 안 됩니다. 49절에 보게 되면 세상 끝에 이러하리라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 의인을 갈라내어 그랬었죠. 이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변화받지 못하게 되면, 이게 변화받지 못하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사실이 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저들은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을 마땅히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 그렇다고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구원은 변개치는 않아요. 우리가 왜 열심히 섬겨야 되고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교회가 부흥된 이유가 뭐에 부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내면에서도 같이 부흥 성장하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눈물도 많이 납니다. 서러움도 많아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목사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이고 목사가 저래? 아이고 이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난 그게 또 오히려 또 감사하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말씀을 살펴보게 되고 더 기도를 한 번 더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는 게 여러분 감사한 줄 생각하십시오.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고 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다 순교들 당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순교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못 가잖아요. 하나님 보내주면 가잖아요. 그 내면에 있는 순교는 뭐냐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싫은 말 했을 때 거기서 내가 죽는 거죠. 그래, 너 말이 맞다. 그걸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이 순교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고 잠언이고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너희의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본다. 너희 자아가 죽어가는 것을 기뻐 본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네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 네가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죽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활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는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이루고 나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에요. 땅마다 샘솟는 기쁨이에요. 즐겁고 모든 것이 봐도 기쁘고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새로워지고 말씀을 어저께 봤는데 또 봐도 또 새로워지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보게 되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반드시 그거를 거두리라. 무슨 눈물을 흘려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는 것들이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가 단련 후에 정금같이 내가 쓰신다. 쓰신다. 근데 단련은 받기 쉽고 훈련은 받기 쉽고 힘든 일은 싫고 복음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여러분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없다 그러잖아요. 천국도요. 절대 공짜로 갈 수 없다. 저는 얼땐 신앙생활이 힘들고 저라고 왜 힘들 때가 없어요. 목사 때려치고 싶고 그냥 즐겁게 살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순교해준 사람들을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앙을 지켰던 그 코타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언더우 선교자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받게 됐는지. 내가 남은 전도를 못하더라도 나 하나도 하나님께 바라서 하나님 앞에 바라서야지. 나같이 이 천하고 미천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시간 일체가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뉴스 같은 것도 참 많이 봤었어요. 칼빈은 오른손에는 성경, 왼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다래요. 세상 돌아가는 위치도 알아야겠죠. 뉴스, 시사 이런 걸 많이 봤고 지금도 뭐 보긴 보지만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안 보게 되더라고요. 봐요. 필요한 건 보고 정치도 흐름도 봐야 되고 이들이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 알아야 뭐 대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줄여서 말씀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심정으로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실수 안 하게 되고 실수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다니까요. 다 됐으면 가야죠. 뭐. 안 됐으니까. 이루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도 이게 10개월이 돼야 집안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이 보화를 발견한 줄로 압니다. 내 안에 말씀이,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이 성경이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까지 내 안에 이 불의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오늘이 114회 마지막 집회이잖아요. 그 불의한 요소를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셔서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가서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